천년을 기다린 약속처럼 백룡이 내려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내 죄를 물으러 오셨습니까? 용의 입안에서 태양처럼 뜨거운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의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복숭아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여든을 넘긴 노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빈손 할머니라 부릅니다. 그저 평생을 제 손에 쥔 것을 남에게 퍼주어 항상 손이 비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빈손. 건넌방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밤을 지새웁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시집 온 지 15년. 꽃 같던 얼굴은 말라버린 대추처럼 시들었고 검던 머리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죄명은 하나입니다. 돌 같은 여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몸.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저주받은 밭.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게 붙인 주홍글씨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안의 대는 끊어지기 직전의 촛불과 같습니다. 할머니의 할아버지, 즉 증조부 때는 고을원님도 굽신거릴 만큼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객사하고 아버지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형제들도 모두 요절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여자들뿐.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이 집안의 핏줄을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듯한 지독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을 감고 있던 할머니가 번쩍 눈을 뜹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려 가래 끓는 목소리로 내뱉은 애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살아라.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 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너를 죽일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다 주어라. 내 살점까지 떼어 주어라. 그래야만 내가 산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핏빛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이다. 어린 소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는 이 밤. 할머니는 직감합니다. 올 것이 왔다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 무언가가 드디어 이 집의 문지방을 넘으려 하고 있다고. 바람 소리가 바뀝니다. 휘잉 하던 소리가 어느새 굵고 낮은 짐승의 숨소리처럼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낮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시게. 내 손은 비었으니 이제 그만 들어오시게. 그 순간 방문이 저절로 삐그덕 열립니다. 바람도 빗물도 아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아니면 죽음이 찾아온 것일까요? 천년을 묵혀온 이야기가 이제 막 늙은 여인의 빈손 위로 떨어지려 합니다. 그 시끄럽던 천둥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비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을 짓누르는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천장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집채만한 보름달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듯 시리도록 하얀 백색의 달이었습니다. 그 달빛이 할머니의 좁은 방을 비추자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와 함께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달빛을 찍고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약속처럼, 혹은 천년을 묵혀온 저주처럼 백룡이었습니다. 순백의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용의 몸통이 지붕을 휘감고 그 거대한 머리가 방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방 안 가득 비릿한 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용의 눈동자는 황금색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용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황금색 눈동자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고 그 깊은 곳에서 슬픔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맨 지독한 그리움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용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가문이 지은 죄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돌아야 했던 누군가의 넋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할머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내 죄를 물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거두러 오셨습니까? 챙그랑 맑고 영롱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용은 대답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용의 입안에서 태양처럼 뜨거운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의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가 할머니의 빈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과일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의 무게이자 이 가문이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였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 갈 듯 뜨거웠지만 할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중성적인 신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이것은 빚이다. 내가 갚아야 할 생명의 빚이다. 살려라. 죽인 만큼 살려내라. 그래야만 이 복숭아에 피가 돌 것이다. 용이 연기처럼 흩어진 자리. 이번에는 바닥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등껍질이 순금으로 된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이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밖으로 향했습니다. 느릿하지만 확신의 찬걸음거리였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듯이. 뒷산 어딘가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금지된 땅으로 가자는 듯이. 거북이가 문지방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할머니의 시선이 그 뒤를 쫓는 순간 꽃기호 새벽 달 구름 소리가 들리며 꿈이 깨졌습니다. 현실의 방입니다. 할머니가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납니다. 밖은 여전히 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용도 복숭아도 거북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의 허망한 망상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손이어야 할 손바닥. 그곳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처럼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코끝에는 아직도 그 비릿한 물 냄새와 복숭아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뒷산이다. 거북이가 뒷산으로 갔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방문을 거칠게 엽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손에 쥐어준 이 황금 복숭아는 영영 썩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80 노구의 몸이 문 밖으로 나섭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험한 산길. 하지만 빈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들듯이 말입니다. 산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칠 같은 산속. 번개가 칠 때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나무들이 마치 기괴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머니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을 구덩이가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돌아가라. 이곳은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속삭이며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비는 채찍처럼 노인의 굽은 등을 때렸고
바람은 절벽 끝으로 그녀를 떠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의 서린 도끼. 수십 년간 이 가문의 접근을 막아온 보이지 않는 결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얼굴이 지늘껌벅이 되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지만 빗물에 금세 씻겨 내려갑니다. 할머니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여든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죽음과도 같은 고해입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얀 고무신은 진작에 벗겨져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앞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황금빛이. 꿈에서 보았던 그 금거북이가 느릿한 걸음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비켜라. 다 비켜라. 내 다리가 부러져도 가야 한다.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줄 테니 길만 열어다오. 할머니의 시야에 덩굴과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막힌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금거북이의 잔상이 지나가자 덤불 사이로 희미한 틈이 보입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깊은 곳,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뒷산 너머 저 바위 골짜기는 쳐다보지도 말거라. 그곳은 해가 비치지 않는 땅이다. 귀신도 길을 잃고 헤매는 곳이니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할머니는 그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그 금기 속에 가문을 옥죄는 저주의 뿌리가 박혀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기어올랐을까.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고 안개가 자욱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끼익, 끼익.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립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하나같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모두 한 곳을 향해 구부러져 절규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거부된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죽음의 숲. 공기조차 차갑게 식어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숲의 끝자락.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무너져 내린 돌탑들과 입을 벌린 듯한 검은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마주했습니다. 금거북이가 멈춰 선 그곳. 반쯤 무너진 돌탑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그 뒤로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동굴 하나. 그곳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파헤치고 또 누군가가 급하게 돌로 입구를 막으려다 실패한 흔적이 역력한 파괴된 성소였습니다. 동굴 입구의 흙은 유독 굵었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이 흙을 황토라 부르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흙이 아니라 오래전 이곳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에 스며들어 굳어버린 한해 덩어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동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스락.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동물의 뼈였습니다. 새하얗게 바랜 작은 짐승의 뼈들이 동굴 입구에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여기였구나.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켭니다. 불꽃이 일어나 동굴 내부를 비춥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할머니가 성냥을 켜자 동굴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나왔습니다. 썩은 냄새였습니다. 살이 썩고 피가 썩고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악취.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악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성냥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아기 울음소리 같은 혹은 여우가 낑낑거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굴 깊숙한 곳.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곳에 평평한 바위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먼지 쌓인 괴짝 하나와 빛바랜 댕기 머리끈, 그리고 작디 작은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어른 손가락만 한 아기 신발을 집어듭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신발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요절한 자신의 오라비가 어릴 적 신었던 신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핏자국으로 얼룩진 한 장의 종이.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것을. 이 종이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가문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펼칩니다. 증조부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신 겁니까? 종이 위로 할머니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오죄, 나의 죄. 종이는 삭아서 부서질 듯했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머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증조부, 이 산골 마을에서 호랑이보다 무섭다던 양반이 남긴 피로 쓴 고백이었습니다. 지지직 타오르는 불꽃 소리 위로 날카로운 환청이 겹쳐집니다. 100년 전 이곳은 지금처럼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맑은 약수가 솟아나고 사철 푸른 이끼가 바위를 덮고 있던 신령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용이떠아리를 튼 셈, 용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함이 화근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미쳐있던 젊은 증조부의 눈에 이 땅은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천하의 명당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증조부는 젊고 오만하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이다. 이곳이야. 이 물구멍만 막고 그 위에 내 집을 짓는다면 이 산의 전기가 몽땅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당장 저 구멍을 막아라. 돌을 붓고 흙을 채워라. 하지만 그 샘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샘을 지키며 살아온 하얀 여우 가족.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산신의 심부름꾼이자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영물들이었습니다. 어미 여우는 새끼들을 감싸 안고 하인들을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물이 말라 산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미는 목숨을 걸고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캥, 캥, 다급한 여우의 짖는 소리. 돌이 구르는 소리와 몽둥이 질 소리가 난무합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생명의 고귀함 따위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증조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제거해야 할 잡초일 뿐이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새끼 여우들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어미 여우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새끼들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새끼들에게 가해질 매질을 대신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피투성이가 된 어미 여우가 고개를 들어 증조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원망도 분노도 아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저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붉은 눈동자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짐승의 소리와 여인의 목소리가 섞인 소름 끼치는 텔레파시가 증조부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물을 막았느냐? 생명의 젖줄을 내 욕심으로 막았느냐? 보아라. 내가 내 새끼들의 숨을 끊었으니 하늘도 내 자손의 숨을 끊을 것이다. 내가 이 샘을 마르게 했으니 내 집안의 여인들도 마를 것이다. 피는 피로 씻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쾅,
증조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고 거대한 바위로 샘 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물줄기가 뚝 끊겼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쳤습니다. 그날 샘은 돌무더기 아래 영원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증조부의 집안에는 원인 모를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었고 들어온 며느리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유산했습니다. 물을 막아버린 죄, 생명의 근원을 욕심으로 덮어버린 죄. 그 업보는 정확하게 생명의 단절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동굴 아닙니다. 할머니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집신과 아기 신발을 어루만집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며느리의 뱃속이 그토록 메말라 있었는지, 왜 자신이 평생을 빈손으로 남을 위해 살아야만 했는지. 아버지가 남긴 빈손으로 살아라는 유언은 착하게 살라는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훔쳐간 생명의 값을 평생을 바쳐 갚아내라는 처절한 채무 이행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남의 집 자식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가문의 빚이 아주 조금씩 탕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무거운 짐을 어찌 저 혼자 지라 하셨습니까? 이 핏빛 원한을 이 늙은 몸으로 어찌 다 갚으란 말입니까? 동굴 밖에서 다시 우르르 쾅 하고 천둥이 칩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룡이 물고 온 황금 복숭아. 그것은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제 빚을 다 갚고 새 출발을 하겠느냐는 하늘의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썩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여우가 죽어간 그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다 내놓겠습니다. 100일. 딱 100일을 주십시오. 그 안에 내 뼈를 깎아서라도 이 원한을 녹일 테니 그때는 부디 내 손주 녀석의 길을 열어주시오. 할머니가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할머니가 평평한 너럭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합장합니다. 그렇게 늙은 여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도 칼도 없는 전쟁. 오직 무릎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 원혼과의 100일 전쟁. 산짐승도 숨을 죽이는 이 깊은 산 속에서 할머니는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은 빠르게 겨울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선언한 100일의 전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자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굴 앞 비바람을 피할 곳 하나 없는 너럭바위를 기도터로 삼았습니다. 지붕도 벽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을 이불 삼고 차가운 돌바닥을 요 삼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밤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낮이면 산을 내려와 마을을 돌았습니다. 증조부가 끊어버린 생명의 줄을 다시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인 만큼 살려라. 백룡이 남긴 그 숙제를 풀기 위해 할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남을 도왔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모두가 피하는 집에 들어가 밤새 환자의 땀을 닦아주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거지 아이에게 자신의 한 끼 도시락을 털어 먹였습니다. 자신의 배가 꼬르륵거릴 때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 배고픔이 가문의 죄를 한 숟가락씩 덜어내는 것이라 믿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차가운 바위 위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에 1000배, 3000번의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안 여든 노인의 관절은
뚝뚝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무릎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벗겨진 살틈으로 진물이 흐르고 바지에 눌어붙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딱지가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찔렀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피가 흐를수록 땅속에 묻힌 여우의 원한도 씻겨 내려갈 거라 믿었으니까요. 50일이 지나고 동지가 지났습니다. 겨울의 한복판, 산속의 추위는 도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할머니의 몸은 눈사람처럼 파묻혔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 끝은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었습니다. 검게 죽어가는 손가락. 하지만 합장한 두 손은 본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춥지 않다. 내 며느리의 가슴이 더 시리다. 이까지 추위 아무것도 아니다. 할머니가 이마를 찍고 무릎을 꿇은 바위 자리는 단단한 화강암임에도 불구하고 오목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움푹 파인 도롱덩이에는 빗물 대신 피와 땀이 고여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탄원서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습니까? 이 피를 보시고 제발 노여움을 푸소서. 80일이 넘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절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만 다시 기어서 일어납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빛만은 갓 태어난 짐승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태워 영혼을 밝히는 등불. 할머니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연료 삼아 가문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90일이 가까워지자 추위와 고통보다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장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자 산속의 잡귀들과 내면의 공포가 할머니를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고 어둠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들이 춤을 춥니다.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만해, 늙은이.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아주나. 그만 자라. 편안하게 눈을 감아. 할머니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냅니다. 그 고통으로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피 묻은 입술로 고함치듯 외칩니다. 물러가라.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저승사자가 와도 나는 못 간다. 할머니의 일갈에 그림자들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이 휘청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신력으로 버티기엔 육체가 너무나 낡았습니다. 마지막 고비.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9일째 밤. 이제 신과 악마가 이 늙은 여인의 영혼을 두고 내 길을 버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밤. 99일째 되는 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마찰음은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 소리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통곡 소리, 귀곡성이 되어 할머니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는 살아있는 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직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친 자에게만 들리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너럭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곡기를 끄는 몸은 낙엽처럼 가벼워졌고, 몸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바위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숨소리가 끊어질 듯 불규칙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위 바닥이 구들장처럼 따뜻해지더니 코끝에 향긋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 20년 전 떠나보낸 남편과 요절한 자식들이 환한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하고 몽환적인 안방 풍경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인, 그만하면 되었소.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당신 죄가 아니오. 조상의 업보를 왜 당신이 짊어지려 하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이리 와서 따뜻한 밥 한 술 뜨구려. 달콤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저 손을 잡기만 하면 이 끔찍한 추위도, 뼈를 깎는 고통도, 가문의 저주도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름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어붙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허공을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붉은 두 점이 번쩍입니다. 여우의 눈입니다. 환각이 지직거리며 깨지고 캬악 하는 날카로운 짐승의 비명과 함께 다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꿈속의 그 어미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서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포기해라. 그 손을 잡는 순간 너는 편해지겠지. 허나 내 며느리는 평생 피눈물을 쏟으며 살다가 내 집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겨우 이 정도였느냐? 내 간절함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였어.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편안함은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며느리의 뱃속에 잉태될 생명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어붙은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비릿한 피 맛이 흐려지던 의식을 현실로 끄집어 당겼습니다. 할머니는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안 된다. 안 돼. 나는 쉴 수 없다. 나는 잘 수 없다. 내 손주가 오고 있다. 할머니가 쓰러진 몸을 억지로 일으킵니다. 손톱으로 바위를 긁으며 마치 짐승처럼 기어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드득 뼈 소리와 함께 거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육신을 오직 어미라는 이름의 정신력으로 강제로 움직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자 할머니는 머리를 바위에 찌으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귀곡성은 더 커졌습니다. 온갖 잡귀들이 귓가에 속삭였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쿵, 쿵. 할머니는 붉은 피가 흐르는 입술로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비켜라. 잡귀야 물러가라. 백룡이 온다. 내 새끼가 온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할머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마치 보호막처럼 그녀를 감쌉니다. 어둠 속의 붉은 눈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경외감으로 변한 눈빛. 지독한 정성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겠다는 그 숭고한 살기에 할머니를 괴롭히던 마장들도 하나둘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지어 원한에 사무쳤던 어미 여우의 홀령조차 피투성이가 된 채 저를 멈추지 않는 그 늙은 여인을 보며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생명을 앗아간 핏줄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거는 그 태도를 하늘과 땅, 그리고 원혼이 마침내 인정한 것입니다. 찌르르. 새벽을 알리는 산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또 그칩니다. 동쪽 하늘. 검푸른 어둠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붉은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절을 올린 상태로 엎드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번째 새벽.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00번째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산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웅하는 대지의 울림과 함께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가 엎드린 너럭바위 주변으로 겨울의 한복판에 봄바람 같은 난기류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할머니의 몸을 덮고 있던 하얀 서리와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단순히 녹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마른 나뭇가지에서 거짓말처럼 꽃봉오리가 터져 나옵니다. 복숭아꽃입니다. 한겨울 설산에 붉고 탐스러운 도화가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입가에는 해탈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반신의 경지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탄성이었습니다. 가라. 어서 가라. 내 기도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라. 구오. 거대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 전체가 들썩입니다. 할머니의 정수리에서 거대한 하얀 빛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백룡이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백룡이 할머니가 100일 동안 흘린 피와 땀을 연료 삼아 드디어 승천을 시작한 것입니다. 용의 비늘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그 입에는 할머니가 바친 황금 복숭아를 물고 있었습니다. 용은 꼬리로 산봉우리를 치며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그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고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가리킵니다. 저기 좀 봐. 산 꼭대기에 쌍무지개가 떴어. 아니, 저게 뭐야? 용 아니야? 세상에, 빈손 할머니가 기도하던 그 바위 쪽이야. 하늘이 열렸어. 같은 시각. 할머니의 집 안채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룡이 하늘문을 여는 그 순간 며느리에 닫혀있던 자국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산파들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힘주세요. 머리가 보입니다. 15년을 기다린 산통이었습니다. 보통의 산고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아픔보다 자신의 뱃속에서 펄떡이는 생명의 태동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입니다. 나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보내주신 제 아기가 나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백룡. 마지막 힘을 주는 며느리. 합장하고 미소 짓는 할머니. 세 가지 장면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응애, 응애. 마침내 우렁찬 사내 아이의 고고성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축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산을 타고 올라가 할머니의 귓가에까지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00일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묵은 가문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던 산파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마님, 이 아이 좀 보세요. 등짝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에는 복숭아처럼 붉은 반점이 선명합니다. 아이의 몸에는 약속의 증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짊어지고 온 금거북이의 등껍질. 그리고 백룡이 물고 온 황금, 복숭아의 붉은 자국. 이 아이는 단순한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숨과 바꾼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동굴 앞에는 향긋한 꽃내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동굴을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을 이제는 원한을 푼 여우의 홀령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맙네. 내 정성을 받아주어 고맙네. 이제 자네도 좋은 곳으로 가시게. 다시는 축생으로 태어나 고통받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할머니가 산을 내려갑니다. 뒷모습이 위풍당당합니다. 햇살이 그녀의 뒤를 비추고 멀리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곰팡내와 한숨 소리는 사라지고 향긋한 젖비린내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씻지도 못한 채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는 강보에 쌓인 핏덩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생명. 자신의 뼈를 깎아 빚어낸 보석.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배냇저 고리를 살짝 걷어봅니다. 엉덩이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복숭아 모양의 반점.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그 반점을 쓰다듬으며 눈물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하늘이 영수증을 찍어주셨어. 내가 바로 내가 받은 황금 복숭아로구나. 할머니의 눈물이 아기의 볼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잠들었던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백룡의 눈처럼 신비롭고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편안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지난 100년간 이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이 완전히 거쳐 나갔습니다. 그 후로 이 집안에는 거짓말 같은 복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했고 집 나갔던 남편도 돌아와 뒤늦게나마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 복돌이라 불리던 손자는 자라면서 유달리 총명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별명인 빈손이 무색하게 할머니가 퍼주면 퍼줄수록 곶가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시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곶간 밑에는 도깨비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이 심은 선행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돌아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흩날리는 복숭아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웅 하는 깊고 웅장한 울림. 파란 하늘에서 구름이 모이며 백룡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백룡이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황금 복숭아를 주고 갔던 그 용이 이제는 할머니를 태우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평생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빈손. 그녀는 올 때도 빈손이었고 갈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후손들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잘 놀다 갑니다. 내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아가야, 이 땅을 부탁한다. 부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 거라. 할머니가 고개를 떨굽니다. 꽃이 피 할머니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입니다. 멀리서 손자가 할머니 하고 뛰어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주 산골 마을에는 전설처럼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백룡이 내려와 그 집 지붕을 지켜준다고. 그리고 그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훌륭한 의사나 판사가 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은 운칠기삼이라 말합니다.
운이 7알이고 노력이 3알이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저주도 하늘이 정해놓은 핏빛 업보도 인간의 간절함 앞에서는 길을 비킨다는 것을요. 우리가 짓는 죄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빛처럼 우리 앞길을 비춘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달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빈손을 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그 손을 내밀 때 당신의 손바닥 위에도 어느새 황금 복숭아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빈손 할머니가 남긴 그 씨앗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꿈에 백룡이 찾아오기를. 간절함은 하늘을 움직이고 선행은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마음연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연에 큰 힘이 됩니다.